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한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너희가 우리 어디서 준비하기를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그 이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를 위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을 자를 치리니 양떼의 태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든 자도 그와 함께 말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목요일 날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 가지고 장사를 준비하게 되는 말씀과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으시면서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서 우리 구속의 완성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은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수요일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목요일날 말씀을 전파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4월경에 유월절, 10월경에 장막절 두 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26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3절에 보면 그때의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상의 관정에 모였다.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고 대상은 로마에서 임명을 합니다. 보통 1년씩씩 제상을 했는데 가야바라는 사람은 AD 16년부터 18년부터 36년까지 오랫동안 대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유월절에 하면 밀날이라면 어쩔고 이렇게 그들이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은 각지에서 와서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만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한 50만에서 300만 사이에 참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은 혹시 밀란이라면 우리 종교주자들이 위태로운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베다니에 가보면 나사로의 무덤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하 좀 깊은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1년의 품값에 해당되는
아주 인도산의 귀한 향유컵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고 그래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가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걸 알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향유컵을 팔면 1년치 품값이 얼마입니까?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래도 5천만 원이고 1억 받는다면 1억.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면 좋을 텐데 이 여자를 막 혼을 낸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은 아니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했냐. 되게 좋은 일 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이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구제하는 건 물론 중요하다. 근데 이 여자는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를 합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하는데 향유를 발라가지고 장례합니다. 몰약을 발라서 장례를 하는데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쏟아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생명 바치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해서 기억하게 하겠다. 그 비싼 1년치에 해당되는 5천만 원, 1억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이 여인.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희생해서 몸을 희생해서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 바에야 예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억한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올 곳을 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한다면 1년에 한 2명씩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기억한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것은 별로 기억 안 합니다. 우리가 뭐 딴 거 세상에 한 거 별로 기억 안 해요.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능시험 보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험도요, 출제자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상 받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기준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뭘 원하신다고요? 이 여인, 제자들은 왜 구제하는 데 쓰지 않았냐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 몸에 향유 본 것 너무 잘했어. 내 죽음을, 장사를 준비한 거야.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건 이 연이 기억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대충 지나가고. 인생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도 하기 바쁜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하기 바쁜데, 예수님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거 헛다리 짚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상이 별로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봐요. 뭐 이런저런 말할 거 없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바빠요. 제자 삼고 뭐 다른 뭐 할 게 어디 있어요. 거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 하기도 바빠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기도 바빠. 뭐 다른 거 뭐 크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충 넘어가면 되고, 뭐 집에 사는 것도 자고 밥 먹고, 뭐 간단하게 뭐 좀 쉬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일 들어가면 일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잘 세워가고.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켜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기억하는 일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내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대장을 타러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하나 값이 은 30입니다. 큰 황소가 노예를 죽이면 소주인이 은 30냥을 줍니다. 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열심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놈인데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는 않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데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비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화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옆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잡아당기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느 사람들이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도 바쁘고요, 복음 전하기도 바빠요. 좋은 거 하기도 바빠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 에너지, 물질을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너무 바쁜 거예요. 자,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한 아문에게 가면 6월절 지킬 집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6월절 준비할 집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6월절을 준비하게 되고요, 6월절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됩니다. 물론 6월절 잔치를 보면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린 건 잘못 그렸습니다. 그냥 앉아 먹잖아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 먹는 게 그 당시 만찬을 먹는 그런 자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팔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몹시 근심해갖고 각각 주님 제가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대답해갖고,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판다. 예수님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는 시침이 때문에 안 그런 척하죠. 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떡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에서 본 식사를 하기 전에 주인이 빵을 떼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데, 이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에서는 포도잔을 4번을 돌리게 됩니다. 이 6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잔을 가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6월절 만찬 안 해도 됩니다. 6월절 만찬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찬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안 지키라 그러는데, 유월절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절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구약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시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짐승을 안 잡아도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다 이루었어요. 유월절도 다 이루었고요. 짐승제 다 이루었거든요. 그림자예요. 왜 그림자를 뭘 해요? 뭐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또 한번 경험할 수는 있겠죠. 그림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달임은 쫓아내야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찢기신 살을 기억하라 그런 것이고요. 포도주잔을 주면서 마시라, 이거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해요. 그 언약의 피로서 성찬을 예수님께서 죄의 만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닭이 3번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를 원했겠어요?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 하니까 피해 보려고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위기가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요, 6.25 때도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팔아넘겨가지고 많이 순교했어요. 사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말도 덕을 세운 말하고요, 행동도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요. 은혜 안 받으면요, 성령 안 받으면요 인간 냄새 나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게 됩니다.